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흩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후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굉장히 무서웠겠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기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시체죠.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삼엄하게, 엄중하게 제자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무리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다녔죠.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꽉꽉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모여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수 있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기도했던 곳, 기도처에 지금 모여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모여있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벽 사이로,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데 영으로 딱 오셨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나중에 보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신 것은 이미 육신이 있으신, 영과 육이 공존한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냐, 영상으로 예배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모이자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중요하고요. 모이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오늘도 그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수록, 또 외로울수록, 또 근심과 걱정이 많을수록, 염려가 많을수록 현대인들이 삶은 좀 풍요로워졌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하지만 마음의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부정적이고 마음은 늘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하고 절망하고 또 나는 할 수 없어, 또 억울한 일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날마다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한 날 여러분이 두렵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날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염려가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게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걸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고
아마 우리가 죽은 날, 바로 죽는 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다 우울증에 빠지고 다 절망에 빠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또 3번이나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두려움이 가득, 모였어도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반 2-3 분들이 모이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2-3 사람이 모이면 됩니다. 2명이 모이면 됩니다. 3명이 모이면 됩니다. 우린 너무 제자반이 적게 모여. 너무 작아. 그래서 모이기 싫어.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명, 3명, 작게 느껴지지만 그룹이 모이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위로가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혼자서 뭔가를 행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가 있었죠. 혼자 있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계실 때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처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요.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고 2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죄를 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31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명을 가졌잖아요. 또한 제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건강한 육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병들고 약하고 또 만약에 죽었다면 절대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 생명을 살리는 권세, 이걸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 기독교는 귀찮게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굽느냐? 자꾸 교회에 오라고 하고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어디 지하철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뭐냐 이게 창피하게.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사명을 갖고 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90년도 예수님을 믿은 후로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써왔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맡기셨고요. 맡기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성공했을까요? 다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조선대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댄스 스포츠 학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자매가 이렇게 JCC에 가입하게 됩니다. 굉장히 생기발랄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최대 자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맡게 됐죠. 나이든. 그래서 그 자매를 맡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얼굴도 예뻤고요. 그 다음에 성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이었고요. 거기에 댄스 실력도 굉장했습니다. 댄스 스포츠 학과였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임력원들을 데리고 그해 여름에 남원에 사셨거든요. 남원에 가서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 지내고 또 거기서 리트릿하고 물놀이하고 또 사역 계획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가서 뵀더니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내미의 성격이 참 좋고 이 모습이 부모님을 닮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매를 형제들이 가만히 뒀을까요? 1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형제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몇몇 형제들이 상당한 형제들인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교제 신청을 한 겁니다. 데이트를 하자. 근데 이 자매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활발하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많은 형제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대시를 했다가 차이고, 이 형제도 대시를 했다가 차이고, 저 형제도 대시를 했다가 차이고 해가지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사 몇 명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냐, 이거. 형제들이 다 죽게 생겼다.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1학년이니까 훈련에 집중하고, 신앙이 자라야 되니까, 또 리더가 되어지고, 제자가 돼야 되니까, 1학년 때는 교제를 하지 마라. 그래서 좀 너무 형제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네가 문제는 아닌데 형제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경고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임력원 중에 한 형제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 자매하고. 그래서 이제 간사그룹에서 난리가 났죠. 결국에는 간사 회의를 한 끝에 이 자매를 제명하기로, CC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매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럼 누가 내보내느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간사님이 하십시오. 대표가 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엄청 흘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이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쫓았느냐? 그 형제들이 문제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간사들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그 자매가 우리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교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제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결국에는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건이 유일하거든요. 그 전에도 그 후로도 한 번도 이렇게 저에게 주신 생명, 저에게 주신 양을 쫓아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유일하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몇 날 며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너무 귀하죠. 너무 소중하죠. 나에게 맡기셨고 내가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 생명이죠. 또한 우리 주변에 두신 수많은 잃어버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기도 제목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미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주님 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제 목숨을 드려서라도 이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구나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탄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사탄이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사탄이 강합니다. 생각보다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를커녕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들 정도로 만들어요. 계속. 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요. 그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힘써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살아있는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기도를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도 모두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수많은 일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해야 될 것들 참 많은데 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빼지 않아야 되고요. 또 내가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갈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민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일상에 매어가지고 늘 우리가 파묻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다가온 그 생명들을 그냥 놓쳐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잘 지냈습니까? 저도 잘 지냅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이미 샬롬을 주셨음을 우리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이미 완벽하게 해결책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모일 때 함께 기도하고 모일 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들을 주시고 그 이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들,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